지금까지 저희가 10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적 레슨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예수님의 기적 얘기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레슨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11번째,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쉽지 않으십니까? 네, 빈말이라도 좀 그렇다고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주제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이 닮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 이제 젊을 때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국적으로 생겼던 친구였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면이 좀 사라졌는데 젊을 때는 상당히 이국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이 상당히 옛날에 미남 배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알랑들롱이라고 있었어요. 그 알랑들롱을 닮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실베스터 스텔론 젊을 때 그 사람을 닮았다고 하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우리 함중아라고,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함중아라는 혼혈 가수가 있었는데 그 혼혈 가수를 닮았다고 하면 되게 좀 싫어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 지금 윤석호 목사님한테 탤런트 이민호를 닮았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윤 목사님이 이민호를 닮았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좋아합니다. 근데 똑같은 탤런트지만 윤재문을 닮았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분 누군지 모르시죠? 네, 이 사람입니다. 이 닮았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닮았어요. 그리고 아니 성도 윤씨라서 어쨌든 인적 관계가 없는가 이런 궁금한 느낌도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윤 목사님은 이분 닮았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 이민호 닮았다고 하면 좋아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이민호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가 닮고 싶은 그런 연예인 1위로 유재석 씨를 꼽았다고 해요. 유재석 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물론 외모를 닮고 싶다는 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인기 탑의 자리에 오르고 막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스캔들 하나 없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 너무 잘하고, 여전히 겸손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많이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계신데, 특별히 찰스 스윈돌 목사님 같은 분 너무 닮고 싶어요. 그분의 설교라든지 글쓰기라든지 그분의 유머라든지 솔직함,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젊은 마음, 이런 걸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연세 많으신데 굉장히 젊으세요. 마음이 너무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여러분의 영역에서 또 닮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더욱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어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완벽한 모델이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해서 그 매력을 잃지 않는, 끊임없이 우리를 압도하고 놀라게 만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또는 죽어서 천국 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로마서 8장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도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8장에 같은 얘기를 이렇게 겸해서 볼 텐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기적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네. 저희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에서 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기적이었죠. 오늘은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적 얘기를 볼 텐데, 이 이야기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잘 드러난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여러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서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얘기부터 잠깐 제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레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벌어진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분이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이 기드론 계곡이라는 곳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고 막 머리 풀고 막 신발도 안 신고 건넜던 그 계곡이에요. 그 계곡을 주님이 밤에 건너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담이 둘린 그런 한 동산에 가셨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 산에, 감람산에 있었던 동산이니까요. 그곳에서 그분은 한 3시간 정도 땀이 피가 될 정도의 고뇌 어린 기도를 하시면서 영적인 씨름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둠을 뚫고 일어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마음은 이제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잔을 마시겠다는 각오로 충만합니다. 그 잔이 아무리 쓰거나 아무리 삼키기가 힘들더라도 말입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서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갔던 곳이었어요. 오늘 밤이 그 마지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만찬장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아주 무겁고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불과 무기를 든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고 또 한 무리는 제사장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로마 군인은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안토니오 타워라는 그 탑에서 거주하던 평화유지군인데 전체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그런 로마 군인입니다. 어떤 반역도, 어떤 저항도, 어떤 반동도 사정없이 짓밟고 진압할 수 있는 거칠고 잔인한, 그리고 아주 잘 훈련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빠른 접근이 이 야밤에 얼마나 위협적이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무리의 맨 앞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는 용감하게 혼자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어요.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세번역에 내가 그 사람이다로 번역된 이 말은 그리스 말로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말인데, 나는데 이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곧 나다라고 자신을 밝히셨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바로 그 단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던, 사실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I am,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아듣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바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다시 말해서 나다라는 또는 내가 있는다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쓰러졌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순간적이었지만 신성의 놀라운 나타남에 무장한 군인들 수백 명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초토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고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하니까 다시 한번 자신이 그 힘을 밝히시면서 다른 제자들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지도자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 47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춤으로 그가 확실히 예수가 맞는다는 그런 신호를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입맞춤은 보통의 경우에는 친밀함의 표시지만 이 경우는 예수를 군인들에게 특정하기 위한 배반의 신호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얼굴에 키스를 할 때 저 같으면 정말 배반감으로 치를 떨면서 그 키스하는 입술을 붕어입처럼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적대감도 품지 않으시고 특유의 친절하심으로 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48절을 보세요. 유다야,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적대감이 가득 차 있으면 이름 안 부르죠. 안 부르. 여러분들도 자녀들 이름 화가 나면 안 부르잖아요. 야! 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유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유다야,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입맞춤까지 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하는데도 네가 아무 감정도 없을 만큼 그만큼 네 영혼이 죽은 거냐?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꼭 망해야 되겠니? 그런 와중에 겁에 질린 제자들이 예수님께 칼을 쓸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성질 급한 한 제자가 칼을 꺼내서 휘두릅니다. 49절 50절이에요.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추는 사람에게 사랑 ING에서 커피 쿠폰을 아마 안 주시겠죠. 네. 여러분, 이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종의 이름은 말고였었어요.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서 칼을 휘둘렀지만 제대로 겨냥을 못해가지고 기만 쳤어요. 그러니까 그 종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검도가 아니라 낚시인 것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기사를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함부를 아주 자세히 썼어요. 그것은 그 종의 오른쪽 귀에 그것도 일부였었어요. 우리 지금 세 번역은 그것까지는 번역을 안 했는데 그는 귀라는 단어의 지소형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잘린 부분은 귀의 작은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마 깃볼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51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칼도 하나 겨냥을 못해서 겨우 깃볼을 치냐? 한심한 놈, 바로 심장을 갈랐어야지 그 칼을 내라 하시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다 그냥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분은 이 사태가 일어난 후에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라고 하시고 한쪽 귀를 손으로 막고 있는 그 종에게 몸을 돌리셔서 환부에 손을 대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칼을 쓴 얘기는요 사복음서 전부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만이 고친 사실, 치유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어쩔 수 없이 의사인 거예요.
어쩌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이 치유 사건은 그들 앞에 놓인 그 엄청난 비극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별거 아니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구세주의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는데 종 하나의 깃볼이 무슨 대수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종의 깃볼에 마음을 쓰시고 그것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고 싶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레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한 대로 실천할 때, 우리가 말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말한 대로 살 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구약에도 없는, 구약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도 잘 못 지키잖아요. 하기야 종종 배우자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어려운 말씀을 하셨고 그 어려운 말씀을 지켜내셨어요. 제가 만약에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했다면 여러분 그냥 그런가 했을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냥 좋은 말 하셔야지 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어려운 말씀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배신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의 상처까지 치유하심으로 당신의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면 말한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을 억제시켰잖아요. 가능하면 선생 되지 마라. 가능하면 그런 위치에 있지 마라. 여러분들이 전부 아유 안 됐다, 어쩌다가 이재기 목사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저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목자들, 교사들, 부모님들 다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누군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말한 대로 다 못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전에 설교를 하면서 청년 때 이제 예수를 제가 믿고 그리고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예배 상황 가운데서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제가 지갑을 봤더니 5만 원권짜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헌금했다고 이제 설교 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가 약간 시험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꼭 이런 데 집중한 사람이 있어요. 꼭 이런 거 하여튼 계산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다행히 제 아내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 실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지갑에 5만 원이 있어서 제가 봤더니 5만 원이 있어서 그 모든 거를 다 넣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설교하다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5만 원짜리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아마 제 말에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거나 저를 거짓말장이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가 불과 몇 줄 전에 이제 설교할 때 우리 가족이 좀 무서운 데 가가지고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이제 아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힘을 얻었다고 그런 말을 한 거 기억나세요? 그 설교가 끝난 후에 한 성도가 우리 딸내미에게 풀리바 어디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 아빠를 완전히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성도가 뭐라고 또 대답했냐면, 그 성도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너무 원해서 환상을 보셨나 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답답했었어요. 말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고 삶은 저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 예수님은요,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행실 안 좋거든 하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못 견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위선이었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말은 번들어하게 하면서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 주님 진짜 힘들어 하셨어요. 최근에 우리 정부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예전에 남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자기 입으로,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극렬하게 비난했던 그 짓을 자기가 버젓이 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장 전입했다고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난리를 친 사람들이 그 말을 하던 바로 그 시점에 자기가 위장 전입을 3번씩, 2번씩 막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서 말은 좀 폼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데 어쩌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 바리새인을 더 닮았다고.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말한 대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처한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덜 종교적이 된다는 말은 우리 편한 대로 믿어도 된다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덜 종교적이 된다는 말은 위선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위선은 종교인들의 직업병입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실제보다 더 거룩하게, 더 믿음 좋게 자기를 포장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골방에서 안 하는 것, 예배당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교육자는 말할 바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한 것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닮는데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될 정도예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분이 한 목사님의 책을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은 그분이 말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책도 그냥 읽히지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별로 어려운 책도 아닌데 잘 넘어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어서.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누구도 말한 대로 다 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몸부림은 쳐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남들 앞에서 기도하고 말하는 것, 이거 너무 다른데 그냥 뭐 그러려냐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래서 누군가는 그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건 뭐야? 라는 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말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고, 그럴 때 교회가 신뢰와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얘기가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주는 레슨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막 화려하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그것은 그냥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의사 누가를 제외한 다른 기자들은 그걸 기록조차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깃볼 하나 떨어져 나간 거 큰일 아니잖아요. 뭐 그거 없이도 사실은 이 종은 평생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청각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용상의 외관상의 문제일 따름이에요. 그렇다고 그 종이 막 절박하게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그것도 보잘것없는 종이고 자기를 죽이러 온 원수에게 말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말입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을 둘러싼 우주적인 드라마가 펼쳐질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이죠. 유다에게 한 친절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로 유다가 잘 되기를 바라며 그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며, 친절은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였었어요. 그분은 친절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없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들 정말 다가가시고, 그들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작은 자들을 받아주셨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참으로 원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막 절망이 되고, 때로는 제가 너무 싫을 때가 가끔씩 있는데, 내가 남의 행복을 그렇게 안 바랄 때예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못된 마음이 내 속에 또아리를 틀 때 너무 절망이 돼요.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죠. 매우 불친절합니다. 정말 날카롭거나 거친 말들 함부로 그냥 내뱉고, 누군가 공경에 처해도 개의치 않죠. 그냥 죽으라 그러고 저주하고. 우리가 생존 경쟁의 장에서 너무 마음이 딱딱해지고 다른 사람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괜히 친절을 베풀었다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좀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무슨 뒷사람을 위해서 가게 문 잡아주다가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을까 봐 계속 들어오니까 겁을 내는 거죠. 제 모교인 달라스 신학대학원에 그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교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연구 과제를 준 거예요. 논문 써오라고 과제를 냈어요. 수업 시간이 이른 아침이어서 학생들은 밤새 준비한 논문을 들고 이제 종종 걸음으로 교실로 향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한 사람을 노숙자로 분장을 시켜가지고 쓰러져 있게 한 거예요. 그 아침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수업에 늦을 것을 우려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염려했는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10%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논문은 멋지게 썼을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막 단어들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는 멋지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친절을 베푸는 데는 대부분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정말 원하십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종종 불친절하고 심지어는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풀려고 하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첫 교회, 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의 첫날, 갔던 첫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달라스에 제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곳 지리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날 그 교회를 간다고 갔는데 고속도로를 거꾸로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그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부임 첫날부터 사고치고 예배 빠진 전도사 부부가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그 누구도 정말 인상 쓰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너무너무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너무나 누구도 못마땅히 하지 않았어요. 그 따뜻함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더 감사했던 것은 그런 우리를 한 부친님 부부가 한인 마켓에까지 데려가서 시장을 풍성하게 봐주신 거예요. 우리 유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가득 시장 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저희 부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단한 친절의 행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가 치유받고 격려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그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큰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내게 불친절한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상처를 치유하고 정말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절제할 때 또한 예수님을 닮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절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본문의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서 훨씬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천구 천사가 바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군인들을 쓰러뜨릴 힘이 그분에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 모든 힘과 자원과 자신의 마땅한 권력을 쓰지 않기로 하셨어요. 군인들을 한번 쓰러뜨린 것도 저걸 무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주장을, 에고 에임이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 힘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는 대신에 그분은 칼에 깃불이 베인 그 종을 고쳐주는 작은 기적만 베푸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언된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마땅한 권리를 절제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게 그런 힘이 있다면 내 아내가 한 수백 번은 뒤로 물러가 쓰러졌을 거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안 쓰셨어요. 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마지막 기적이 작은 게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절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 삶은 반드시 절제를 요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러면서 사명 이룰 수는 없는 법이에요.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한국 여자 피겨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인 이상하 선수가 나와가지고
올림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했는지를 말을 했어요. 얼마나 정말 절제해야 됐고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경기 전에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자연적인 욕구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절제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산 거예요. 미션을 가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절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지금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누리고 살자 그냥. 지난달인가 우리 정재영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자기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제 헌신해서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먼저 그 길을 간 그 동생이 먼저 신학교 왔거든요. 그 동생이 자기에게 형 가난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형 가난하게 살 수 있어? 물질적인 그런 안락함과 부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겠냐는 물음이었던 거예요. 사실 정재영 전사님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허벅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그냥 공사장에만 보내도 특급 일꾼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요. 뭐 아니면 무슨 클럽의 기도 막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대단합니다. 정 안 되면 MC 몽 모창 가수로 살아도 지금보다는 더 낫게 살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실제로 지난해에는 딱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받는 것보다 뭐 더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정말로 희생적으로 섬겨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동기가, 그 일한 동기가 건축원금 하겠다고. 지금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거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사명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부유하고 싶은 마음은 왜 없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이유가 있고 미션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내 인생보다 더 큰 어떤 삶의 미션이 있습니까? 아, 이 정도면 정말 내 목숨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거 위해서 한번 내 삶을 던지고 싶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말고 내 자녀들이 내 삶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의 미션이 있으신가요? 릭 워런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살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미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마땅한 힘과 권리를, 욕구를 절제하십니까?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과 시간을 절제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십니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땅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성질 절제하고 그렇게 약한 자들 섬기십니까? 제가 어제 어떤 대구의 교회에 갔잖아요. 거기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목자들이 모였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목자들이 거기 모였어요. 교회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담임 목사님과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자님들이 참 힘들어 하신다고. 참 이렇게 이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참 근데 정말 어렵게 자신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도전했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 정말로 귀한 일이라고, 정말로 소중한 일이라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비전이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희생하자고, 한번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섬겨보면서 바꿔보자고. 여러분, 그런 사명에 헌신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자매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내 남편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걸 듣고 속으로 그 남편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진짜 정말로 부러웠어요. 물론 그 당시에 아직 신혼이었으니까 그 말을 100%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제가 그 남편을 보면서 참 잘 살았다, 인생.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비전은 없습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교회의 꿈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된다면 내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서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관계적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이 분명해지고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없던 그런 평화가,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읍시다. 무엇보다도 말한 것을 실천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절제함으로써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